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졌어요. 그래서 진짜 있었던 실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도 예배 시간만 되면 맨 앞줄에 앉은 성도님인데 여기 귀신같이 그냥 그 전화벨 소리가 항상 설교 시작하면 딱 울리는 거예요. 하도 스트레스가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루는 그냥 그분 지적하는 거 아닌 것처럼 공개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예배 시작하면 꼭 핸드폰 진동으로 놓거나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여지없이 띠리리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도 당황하고 목사님도 당황해서 화를 벌컥 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울리는데 보니까 목사님 주머니에서 핸드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죄송하고 민망해서 전화기를 딱 받았대요. 거기서 예,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저 설교 중이거든요 하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급하셨나 봐요. 저를 찾네요. 거짓말 하나도 안 웃으시네. 하여튼 예수님 전화를 받았다고 둘러를 댔다는 얘기예요.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춥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했다. 이제는 뭐 흥행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웃기는 거는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경건한 목사가 돼가지고 하여튼 잘 안 돼요. 자, 오늘은 너무너무 정말 더운 날이에요. 짜증이 나서 막 그런데 하여간 시험 들지 않을 정도까지만 벗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옷도 벗고 편안한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받은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울 왕의 어떤 한 단면을 보고서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원을 삼고 있더라고요. 누가 어떤 사람이 뭐 담벼락에 쓴 것처럼 정말 우리 하루하루 우리가 보낸 그 날들은 그냥 어떤 누군가에게는 소원처럼 여겨졌던 하루였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처럼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무사하게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일들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식사를 하고 또 건강하게 소화를 시키고 또 다 배출을 할 수 있고 또 밤에 잠을 잘 수 있고 지금 나라가 있고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지금 난민이 1,000만 명을 헤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축복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축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인 줄 알고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취하신다. 우리가 다시 받은 축복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없는 축복을 사모한다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지킬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절에 이 전반절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적으로나 또는 어떤 사기적으로나 아주 형편없었고 또 사울 왕은 두려워 떨면서 백성들은 도망가고 여기저기 숨어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덤빌 테면 덤벼봐라 올라와라 하면서 높은 고지에서 내려다보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맡은 부강 같은 사람이 그냥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정말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정말로 공격을 하니까 정말 올라오네 하면서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해서 서로 찌르는, 서로 자기 편끼리 전쟁을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면서 위에서 일어난 소동을 보면서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공격을 시작하고 굴 속에 숨었던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총공세를 펼치니까 그날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우연히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오늘 요나단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베다웬을 지나니라. 베다웬은 어떤 믹마스 서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세한 지명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한 지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곳을 지나는 그런 상황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이 공격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요나단의 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고백이에요. 저들의 병력과 어떤 수나 이런 것들이 승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움을 믿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마치 다윗 왕이 왕 되기 전에 골리앗에게 나갈 때처럼 말이죠. 제 힘과 능력과 갑옷과 무기를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를 얻었던 것이죠. 승리는 이렇게 굉장히 모험적이고 두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눈물로 기도했고 소원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정된 가정과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바꾸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장과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이런 모든 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충성과 기도와 헌신과 이런 순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블레셋 군대를 싸워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내가 취했다고 오늘 요단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이스라엘은 그냥 간직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이 승리를 유지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거저 주신 축복이에요. 우린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거저받은 인생, 거저받은 생명 아닙니까? 이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누리는 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고 삶도 모든 여건도 보니까 누리는 사람이 자기 거더라. 누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버는 것보다 적은 돈이라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100억 버는 사람이 바빠서 못 쓰면 1000만 원 벌고 시컷 놀러 다니는 사람이 훨씬 좋은 거지.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은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누리는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들을 한순간에 발로 차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일순간에 주신 축복들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유월절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주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 2년 정도 흘렀을 때 광야에서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이런 슬픔의 메시지를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시 빼앗으신 거예요. 주시기로 다 허락하시고 주기로 한 것을 다시 요즘에 그런 법도 생겼다잖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주었던 것도 유산도 불효하면 다시 뺏을 수 있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축복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으니까 왜 말을 번복하십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그 은혜들을 하나님 다시 가져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왜 그런 축복들을 잃어버렸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24절부터 25절 같이 먼저 아까 읽으셨는데요, 이제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면 이제 음식을 먹게 하고 쉼을 주셔야 되는데 사울왕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겨서 음식도 먹지 말고 전쟁을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그냥 총공세를 펼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군 총사령관이죠. 금식령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전쟁도 밥을 먹으면서 해야죠. 그런데 지금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전쟁하겠느냐 이거죠. 더군다나 지금 막 이제 블레셋 군대를 침략해서 탈출을 했더니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를 먹으면 당연히 또 전쟁이 느려지고
또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정말 지면은 다 이긴 전쟁도 내일로 미뤄지기 때문에 해도 멈추게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그 전쟁을 막 밀어붙여야 될 상황은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 전쟁이 자기의 전술과 전략과 자기의 지혜로 승리하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 전쟁이 아까 조금 전에 서론에서 제가 쭉 설명한 것처럼 이 전쟁이 어떻게 사울왕의 업적이 있습니까? 사울왕은 두려워서 산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요나단에게 용기를 주시고 명령을 하셔서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거저 선물을 안겨다 주신 건데, 마치 자기가 전술 전략을 잘 짜가지고 승리한 것처럼 생각해서 이 전쟁 끝까지 몰아붙여라 하면서 아주 포악한 군지휘관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무슨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이런 사울의 모습과 너무 정반대의 모습을,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생활을 할 때 그가 거하던 시글락이 이제 아말렉에 의해서 다 불타버리고 처자식들이 다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추격하게 될 때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갈 때 200명이나 낙오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지금 사울의 입장이라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놈들 다 쳐서 죽여라, 전쟁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한 명 남을 때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치고 피곤한 200명을 쉬도록 하고 힘 있는 400명만 데리고 나서 승리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이니 100명이 가든 500명이 가든 1000명이 가든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 손과 내 힘에 의해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가 했으니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기드온의 300명에서처럼 32,000명이나 10,000명이나 300명이나 똑같은 결과를 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쌓여진 모든 것들이, 내가 공부해서 쌓여진 뭐 학위라든지 또는 직업이라든지 또는 재물이라든지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에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고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잘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면은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맡기고 우리는 누리는 복을 가질 텐데,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읽었는데,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읽었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이야기를 땄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금 집을 장만했는데 하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막 포악하게 하고 자기의 지식과 꾀를 짜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너그럽지 못하게 대하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못된 사람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헛된 명령, 헛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헛된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그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무려 2번이나 다윗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잠시 잠깐뿐이죠. 한 번은 극적인 고백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살려준 것을 사울이 알게 됐을 때 사울의 이런 다윗 찬가는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소리를 높여 울며 말하기를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리. 너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줄로 나는 믿으며 너의 손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될 줄로 내가 믿는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공격해서 다윗을 잡으러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란 사람이 그렇게 얇은 사람이, 종이 한 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얇은 사람이고 금방 불편하면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조금만 좋아지면 또 으쓱거리고 너무 양은 냄비 같은 사람 아닙니까? 쉽게 끓고 쉽게 식고. 그런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피하시고 이 전쟁의 기쁨을 빼앗아 가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신 축복을 잃어버린 사울 왕의 잘못은요, 그의
헛된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금식령을 선포했습니다. 금식령을 선포했는데 오늘 이 요나단은 오늘 함께 읽으신 부분을 여러분 아까 보셨습니다만, 요나단은 왕이 그 명령을 할 때 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 중에 너무나 갈증이 나고 시장하니까 보니까 꿀이 있어요. 그래서 꿀이 있어가지고 꿀을 찍어서 이렇게 막대 끝에 달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한 태도 아닙니까? 가서 엎어져서 막 빨아먹은 게 아니라 막대기로 이렇게 경계하면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면서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 용사입니다. 용사예요. 아주 훌륭한 군지휘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일 때 부하장병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의 아버지께서 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큰일 났습니다. 난 몰랐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아예 속까지 때려잡아갖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금식령을 내렸는데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게 배고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훌륭한 왕은, 최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는 백성이 밥 잘 먹고 살게 하면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굶지 않게 하면요, 뭐 다른 거 있어요? 그죠? 이게 최고 잘 정치하는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잘 먹게, 우리가 형이하학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배고픔이 가장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어려운 시대에 모든 분들이 그런 정치 대통령을 생각했잖아요. 무조건 우리를 밥 잘 먹게 해주는 대통령이면 무조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내 직원의 가족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굶지 않고 편안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최고 직장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사울왕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기 권위가 구겨졌겠어요. 야, 음식을 먹지 말고 총공세를 해라 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속까지 때려잡고 피채로 막 물어뜯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건 내가 먹지 말라고 했다간 저들의 칼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요, 굶주리고 지금 얼굴에 피를 묻히며 고기를 뜯어먹는 그들의 모습은 야수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왕 먹기를 허락하니까 먹어도 되는데 그 대신 제대로 도축해서 먹자 하면서 돌에다가 이 도축을 정식으로 피를 뽑아가지고 고기를 잘 쪼개가지고 구워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가 이제 도축하던 돌을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35절 본문에 35절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하나님도 뒤끝이 장렬하시는 분입니다. 처음 쌓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 할 때, 아이고 이거 처음이다, 이런 세상에 처음이다, 창세 이래로 처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가끔 밥을 사면 누군가 그런 소리 듣죠. 야, 예수님 이후로 너가 밥 산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예배를 안 드렸으면,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두지 않는, 왜 그런데 갑자기 제사를, 떡봉김에 제사 드린다고요? 예? 피가 절절절 흐르는 돌단을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소를 잘라서 이렇게 피를 내서 제단에 돌 위에다가 뿌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떡봉김에 제사 드린다고 거기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고기를 도축하다 보니까 그 제사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제배를 드린 거죠. 얼마나 편리한 예배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편리를 쫓아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헛된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37절에 보니까 예배에는 항상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당연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죠. 예배의 제단에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가 웅장하고 아무리 큰 성전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멋지고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형식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성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모범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지만 뭐 곡식 때문이든 짐승의 피든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곡식, 어떤 사람은 가인의 것은 피고 이거는 곡물이기 때문에 안 받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이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자의 태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어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그래서 그 예배자에게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자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죠.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그는 이 예배가 헛된 예배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자기가 회개하고 거듭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성공적인 예배로 그냥 자기 스스로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큰 갈등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내게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최고로 힘든 예배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전화기 붙들고 전화를 하는데 나만 1시간 얘기했는데 한 번도 대답하지 않는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뭔가 대답이 와야 돼요. 대답이. 응이라도 한 번씩 해줘야지. 뭐 라면 끓이면서 텔레비 보면서 한 번씩 해줘야지. 그래도 뭐 얘기가 나오는 거지. 형식으로라도. 대답 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10년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왜 받은 감동이 없을까? 하나님의 응답이 왜 내게는 없을까?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내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까? 왜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선택의 문제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답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라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이 돌아보는 가장 중심 100%의 문제는 바로 예배드리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형식은 예배를 드리고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그리고 속에 독을 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이 승리의 축복을 다 상실하게 만든 극적인 잘못을 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책임을 딴 사람에게 돌리는 책임 회피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책임 회피를 하는,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울왕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다가 할 수 없는 사람, 누가 그래요? 성령님도 두 손 두 발 다 든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이라, 부정적인 사람. 예. 비판하는 부정적인 사람은요, 무슨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도 항상 거기서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울왕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뼛속까지 부정적인 사람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으면 다윗을 높여주고 자기 받을 보상을 조금만 띄워주면 영웅이 될 텐데 그거 질투나서 그거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물 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예배자인 나에게 있습니다 하다고 하지 않고 왜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 누가 걸려요? 요나단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래서 야, 요나단 너 무슨 짓 했냐 그랬더니 저 금식령을 어기고 왕명을 어기고 꿀을 먹었습니다. 그때 야, 백성들도 다 먹었는데 뭐, 그리고 내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사들이 먹고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공명심에 내가 잘못했었다, 그거는 내 잘못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벌하는 이유가 아들 때문이라고 지금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아들하고 상관없이 너는 벌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는 요나단이 죽으면 자기는 괜찮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희생제물로 넘기는 무자비한 왕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나단도 구국 영웅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과 나가 싸웠고, 요나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수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서 적진과 싸워 대승을 가져온 이 구국 영웅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듣지도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오늘 다윗이 요나단이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듣지 못한 그 전쟁에서 당연히 배고프니까 꿀을 찍어 먹는 거죠. 그것을 마치 요나단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큰 책망을 주고 자기를 벌 주실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요나단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생기면 꼭 누군가 희생제물을 들어요. 제일 쉬운 거는 이제 대통령이죠, 그죠? 대통령이 제일 쉬워. 대통령이 쉽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 쉽고, 교회에서는 뭐 목사 핑계 대면 괜찮겠죠, 그죠? 또 뭐 구역장님 핑계 대기도 하고, 또 뭐 장로님들 핑계 대기도 하고, 뭐 우리 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무조건 봉사하는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참 제가 작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하는 사람은 저가 책망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 항상 교회를 보니까 저 어릴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다니면서 보니까 항상 상처 입은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 항상 봉사하고 수고하고 피 흘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항상 상처를 입고 나중에 다 뒤에만 쓰러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말로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손을 들이 자기 재물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막 충성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교회도 가꾸고 막 인테리어도 갖다 놓고 교회 성물도 갖다 놨는데 그걸 가지고는 비아냥을. 어떤 분이 정말 자기 정성을 다해서 강대상 하나를 다 사다가 놨는데, 강대상 살려면 좀 좋은 거 사지, 칼라가 저게 뭐니, 쟤는 보는 눈도 없나 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강대상 들고 교회를 떠났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 오늘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자기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애들 피자 사주고 빵 사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애들을 조금 관리보다 주일학교 교사가 그것도 책임 못 지냐고, 애들을 그렇게 겉다이로 가르치냐고 툭툭 던지면요, 이거는 살인이에요, 살인. 다 실족해갖고 얼굴이 노랗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소리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나중에 교회 옮기면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일하는 사람은 책망하지 마라. 일하는 사람은 책망하지 마라. 뭘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요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사울은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시고 악신이 가득하게 되고 무당에게나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가 자살해서 죽고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4장 45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한테 백성들이 반역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면 나도 죽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다 등을 돌려버린 헛개비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비판하고 책임 전가하고 책망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식구도 나를 버립니다. 다 내게서 떠나요. 가만히 보니까요, 목회자들도 막 카리스마 장렬하고 설교도 막 부흥 강사처럼 열심히 너무너무 잘하고 막 권위가 대단한 목사님들이 보니까 노년에 괴롭더만요. 노년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힘 빠진 호랑이 될 때 무시하고 그러더만요. 예. 저도 그래서 그렇게 온유와 너그러움으로 목회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네. 하여튼 상처 입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을 빌어서 사죄를 구하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후에 편안해야지 저도. 예. 하여튼 모질고 포악하고 술만 먹으면 애들 두들겨 패고 가전제품 다 깨트리고 이런 아빠들은 오늘 조심해서 해요. 조심해야 돼. 노후에 힘들어. 노후에. 네. 오늘 사울왕이 권위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거 가졌을 때, 자기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막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을 때
이렇게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보이니 모진 왕이 되니 초라해지기 짝이 없는 왕이 되고 맙니다. 백성들이 떠나고 마음은 요나단에게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늘 1인자였지만 2인자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다가서 천천히요 만만이로다. 오늘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절대로 그의 머리털럭하니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백성들, 얼마나 불행한 왕이 되고 맙니까? 주신 축복, 주신 승리의 날에 사울은 한없이 비참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축복,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아직 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헛된 맹세나 명령, 소원을 하지 마시고 헛된 예배 드리지 마시고 헛된 회개, 책임 전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지키는 비결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선행과 너그러움으로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에 또 우리 내일을 맞이할 때에 이 축복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